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섭리를 펼쳐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그 주님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매 순간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각자가 직접 구약성경 열왕기상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너 뭐하고 있니? 너 뭐하고 있니?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엘리야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 행적을 살펴보고 그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대기를 벌였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보자.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응답을 받았고 또 3년 6개월간이라고 하는 가뭄을 종식시키는 엄청난 큰 비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850대 1의 참으로 상상하지 못할 대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대반전이라 하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쪽으로의 역전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정과를 거뒀고 엄청난 이 혁혁한 승리를 거둔 뒤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보고를 합니다. 실제 실권자는 아합이 왕이었지만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은 실권자 이세벨에게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죠. 자, 이렇게 이세벨에게 보고가 되었을 때 이세벨은 분기탱천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이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이 기손 시내가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결국은 그들처럼 너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사신을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3절에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실권자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요.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지금 상황은 앞에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위풍당당한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엘리야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람 앞에 그냥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가련한 인생의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 거라고 브엘세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는 남쪽 유다 땅 제일 남쪽입니다. 그곳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것도 광야에 들어가 로뎀나무라고 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덤불숲, 큰 나무도 아니에요. 사람의 장정 키보다도 못한 작은 관목입니다. 쌀이과에 속한, 그것은 거의 별 쓸모가 없어서 빗자루용이나 이렇게 쓰이는 그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기를 자청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850명의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룬 그 엘리야가 지금 이 모습은 뭡니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의 약한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청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는 그렇게 죽기를 원했다면 차라리 이세벨의 칼날에 맞서서 그렇게 아마 죽기를 원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 거라고 브엘세바까지 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 신세,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죽고 싶으니까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한탄에 섞인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 속에서 왜 이세벨이라고 하는 저 영악한 여자의 사악한 그 세력에 내가 왜 이렇게 굴복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악한 여자의 세력으로부터 저를 구해주시고 저의 길을 밝혀주시고 저를 저와 정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엘리야 역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특별한 그 뒤에 후속 대답을 하지 않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잘 이끌어 주셨고 나에게 길을 열어 주셨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길을 닫으실까? 왜 갑자기 나를 죽음의 이 사지로 내모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과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입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제발 이제는 내 생명 거두어 주시고 나를 좀 이제 차라리 이제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든지.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내 길에 갑자기 커다란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 또 암초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쭉 들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인생의 큰 구덩이를 큰 난관을 저 앞에 이렇게 갖다 두십니까? 하나님 이번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목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는 사역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못난 사람으로 왜 이렇게 저를 참으로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내모십니까?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신앙을 시키고 또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되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이 나올 때가 없잖아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저는 그래서 100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그것에 반응하시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또는 우리의 어떤 그런 사명의 길에서 닥치는 그런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환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또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사실은 이세벨이 보낸 이 메신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메신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 이 메신저는 살리기 위한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역시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메신저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메신저가 아니라 살리는 메신저, 살리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제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리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숨기시고 난 뒤에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자청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메신저를 보내서 그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그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 그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결단코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굴에 들어가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어서는 너가 될 일이 아니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수사의문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엘리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이렇게 풀이 죽어서 이세벨의 그 죽음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그래서 죽기를 자청하고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What are you doing here? You. What are you doing here? You.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냐?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오니. 과거의 한글 성경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도 그런 열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했는데 아니 주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은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겁이 나서 도망 다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항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엘리야는 막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다닌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뒤에서 야 엘리야 너 뭐하는? 가만 스톱 거기 있어 라고 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뒤에서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는 앞서서 막 자기 살려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떤 상황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 앞에 서게 되면 환경의 종이 되고 환경에 매몰되어서 그 환경에 완전히 압도되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결단을 상실하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상황 속에 놓일수록 우리는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그런 상황 앞에 설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 앞에 설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왜? 하나님 앞에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만 진정한 우리의 길이 놓여 있고 그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이렇게 엘리야의 그런 낙담한 상황 속에서 먼저 큰 자연 현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큰 바람, 불, 지진 등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12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 큰 바람, 불, 지진 여기에 있었지 않고 그것이 끝난 뒤에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들이 볼 때에 큰 업적이나 큰 승리나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큰 성과를 이루었을 때 그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물론 그게 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큰 성과를 통해서 또 커다란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 다 끝난 뒤에 세미한 들릴 듯 말 듯한 자세히 듣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의 많은 훌륭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정말 보잘것없고 미시한 바람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이렇게 참으로 평범하기 짝이 없고 미시한 바람 소리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야, 너 뭐 하고 있냐?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그렇게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 되겠니? 너 환경에 완전히 압도되고 그 두려움과 공포의 환경에 너가 완전히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너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니? 그거보다 훨씬 큰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가 지금 망각하고 있니? 너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고 있긴 한 거냐?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엘리야에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한 번 더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죠. 제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죽었어요. 저 같은 동료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저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너 지금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 참 우리는 우리 가는 길에 대해서 돌아서라고 하실 때 그것을 계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좋은 길이고 자기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고서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 그 길을 돌이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 가는 길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가장 제한테는 최선의 길인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너 그 길을 돌아서 그 길이 아니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길이 아니라니까. 너 가고 있는 그 길이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많은 사람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큰 바람이나 불과 지진의 현상 속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그런 상황이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라고 엄청난 뭔가를 남기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들릴까 말까한 그런 음성 속에서 그런 미시한 소리 속에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그분의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아람 신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를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정말 우리가 많이 익혀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참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르게 걸어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만몬의 신을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상한 동성애나 또 수많은 물질 자본주의를 숭상하고 그 가치를 따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길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고독하고 정말 내 이 길이 맞는가라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가 걸어갈 때에 너 혼자의 걸음걸이가 아니다. 너와 같은 그런 순교자의 길을, 너와 같은 그런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 권속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남겨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이 땅의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의 신앙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그런 7,000명, 그 7,000명 중 한 사람에게 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7,000명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그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000명이라고 하는 결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죽음의 소용돌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기로 작정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 그리고 선지자 마가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게 되겠지만, 잘 아는 사건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에 보면 너무 기름지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나봇, 당신의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다오. 내가 거기서 채소를 좀 심어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값을 지불하든지 다른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나봇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야, 내가 왕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할 때는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다. 내가 돈 벌 기회가 왔다. 내가 출세할 기회가 왔다. 내가 성공할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혹은 내가 왕의 이 명령을, 왕의 명령인데 함부로 내가 거부했다가는 내 목숨이 부지할 수 있겠나? 내가 잘못하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인생에서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라고, 호재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봇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조상의 유산, 즉 조상 때부터 받은 이 땅은 내가 왕께 팔 수 없습니다.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의 그 율법이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그 율법에는 모든 토지는 다 내 것이다. 즉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비록 만약에 가정 형편상 그 땅을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더라도 50년이 되면 그 희년 때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봇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에서 금하신 것을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키고 그 계명을 받들어 나가야 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오히려 그런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안에 이세벨, 시돈의 엣바알의 딸인 이 이세벨. 그래서 시돈의 그 무수한 우상 단지에 쩔어 있는 그 이세벨의 남편으로서 아합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의 그 왕을 자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민인 나봇보다도 못한 사람이 아합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시한 바람 가운데 계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반 평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아예 어린 반푸르치도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면, 높은 지위를 가지면, 그래서 큰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합과 같은 사람이 되면 정말 우리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합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봇과 같은 평범하게 짝이 없는 평민이라 할지라도 그 미시한 바람과 같은 바람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이 땅의 가치관과 문화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 7,000명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나봇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 평민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미세한 소리, 미세한 음성, 그것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참 오랫동안 사실은 형제 국가지만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두 나라가 이렇게 찰떡궁합처럼 딱 한 형제처럼 이렇게 정말 형제 국가인데 싸움을 하고 갈등을 많이 했는데 한 형제처럼 그렇게 지낸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아합 왕 때. 그때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잘 지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요,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있거든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리고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아들 여호람과 그 다음에 아합의 이세벨과의 사이에 태어난 딸 아달랴를 결혼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런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자부했던 남유다, 그 두 나라가 사돈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아달랴가 들어와서, 아달랴가 뭘 배웠겠습니까? 그 어머니 이세벨이 매일처럼 바알과 아세라 앞에 머리 숙이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섬기는 그것만 배우고 자란 그 딸 아달랴가 이 남유다로 시집을 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그것을 전파하는 것에 열어올리는 그 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 서로 진정한 형제가 되었다고 좋아가지고 말이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서 이때 이 상황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동맹을 해가지고 그때의 강자였던 그 북쪽에 있는 아람, 그때 당시에는 아람 군대가 이집트 이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빼앗았던 그들의 북이스라엘의 땅, 그 요단 동편 북이스라엘 땅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큰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우리가 다시 도로 되찾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아합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같이 동맹을 맺어서 같이 연합군으로 아람 군대를 쳐서 우리가 잃었던 길르앗 라못 땅을 되찾자라고 이렇게 작전을 짜게 됩니다. 결국은 그 전쟁에 나갈 때 이 아합은 참으로 교묘한 작전을 펼치죠. 그 전에 적어도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물어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전쟁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 것인지 물어봐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아합 왕은 우리 땅에 있는 선지자 400명한테 물어보니까 다 왕이 올라가소서 왕이 다 그 땅을 다시 도로 찾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던데 그럼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유다 여호사밧은 아니 그 400명의 선지자들 말고 또 들을 만한 사람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긴 한데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맨날 나에게 좋은 소식은 얘기 안 하고 정말 나쁜 소식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22장 8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800명의 선지자들은 다 내가 물어보니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꼭 의기장을 놔가지고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이런 흉한 얘기만 해서 내가 그를 안 불렀습니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미가야 그 사람의 얘기도 들읍시다.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그때 22장 14절에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결국은 미가야는 길한 것, 흉한 것 그런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뺨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22장 24절에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대답하죠.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하에 가면 이 미가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가야의 예언대로 예후 장군이 일어나서 그 시드기야를 죽이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 도망가서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27절에 결국은 이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이렇게 말하죠.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지금 아람과의 전쟁터에 지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우리가 승리해서 돌아올 때까지 이놈을 즉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결국은 미가야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는 스스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자처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 계명을 지켜 살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정말 삐까뻔쩍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봇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왕의 그런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킨 나봇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이세벨의 칼날에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높임을 받고 그를 숭배받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가 성공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는 뺨을 맞아가면서 모욕을 당하고 결국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옥에 갇혀서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풍요의 떡과 풍요의 강물을 퍼마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나봇처럼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 7,000명 중에 너희들이 속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긴 호흡으로, 긴 안목으로 보면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전쟁터에서 아합은 갑옷 솔기의 화살을 맞고 그의 운명이 다하는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예언처럼 그는 죽어 개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세벨 또한 죽어서 그가 그의 핏물이 잠긴 그 못에 창기들이 목욕하는 그 못에 피를 씻었을 때 그 피를 개들이 핥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는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정말 죽기를 자청할 정도로 막막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 그가 나중에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겨울이 바람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열왕기하 2장에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는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상황만 본다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불리하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사건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짧은 순간순간이 아니라 긴 호흡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하고 우리에게 언약 주셨던 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병거와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소망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죠. 메시지 성경으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숙을 이루는 환경이란 성숙한 우리 신앙인으로서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요?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 이것이 바로 성숙을 이루어가는 환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환경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일이
100%잘 해결이 되고 풀려나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환경, 그곳에서는 참된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은 어떤 환경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까? 정말 알 수 없고 정말 인내하고 우리의 통제 관리를 벗어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맛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님의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엘리야의 그런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셔서 이 땅의 가치와 문화에 굴복하지 않는 7,000명, 그 남은 자처럼 우리 역시 그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 얕은 물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 참으로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맷집 좋은 환경,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해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남은 자 7,000명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91장입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내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4절입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말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길에도 만나러 우리를 먹이시고 메마른 그리시내에서도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모두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의 한숨을 내쉬며 죽기를 자청하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신실한 주님의 신앙인으로 남겨두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이세벨처럼 풍요와 물질 만능의 가치를 옹호하고 인권과 자유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그 가치관과 문화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 신앙을 지켜가는 그 7,000명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의 뜻과 물 대신에 고난의 뜻과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과 끝까지 동행해 주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말씀교회 권속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